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아우라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나 장소에 서려 있는 특별한 기운이나 광채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우라는요, 껍질이 아닌 내면의 빛입니다. 화장이나 치장, 화려한 외모로도 만들 수 없고 내면의 빛이 표출될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품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덕을 쌓게 되면 덕의 아우라가 나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의 아우라가 나옵니다. 미움과 질투가 쌓게 되면 이 도끼가 품어져 나오는 있어요. 왜 도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쌓게 되면 믿음의 아우라가 내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아우라를 내뿜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의 아우라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우라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굉장히 놀라셨는데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랍게 여겨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amaze입니다. Amazing Grace 할 때 쓰는 단어죠.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2번 사용하셨습니다. 한 번은 백부장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놀라셨던 거예요. 다른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심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예수님의 친척들,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요, 더 믿음이 좋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실망감에 의해서 놀라신 거예요.
믿음의 아우라가 없으면요, 주님은 실망하셔서 놀라셔요. 또한 반면에 백부장처럼요, 믿음의 아우라가 넘치면요, 주님이 감동하셔서 놀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실망시키시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감동하시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더라 하시면서 최고의 칭찬과 더불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믿음으로 인해 그가 간절히 바랬던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아우라를 내뿜게 된다면요, 믿음의 아우라를 내뿜게 된다면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칭찬하시고 더불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요, 믿음의 아우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아우라를 내뿜으셔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내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내뿜는 멋진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인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내면에 쌓아야 되는데요, 믿음을 내면에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귀로 흘러 들으셔서는 안 돼요. 천루의 역정이란 책 읽어보셨을 거예요. 순례자가 머물고 있는 곳에 쾌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방문하게 됩니다. 쾌활이란 남자는요, 매우 호의를 가지고 있는 채 하면서 순례자들에게 접근을 하죠. 그러나 이 쾌활이라고 하는 남자를 저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양을 약간 갖춘 사람이지만 신앙면에서는 흉내만 낼 뿐 여전히 새 속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이다. 쾌활이라는 남자가 한눈에 반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자비심이에요.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고 이 여인에게 반했어요. 이 여인도 처음에는 쾌활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호감이 갔는데요, 만나면 만날수록요, 또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단히 바쁜 사람이고 신자인 척하지만 선한 능력과 거리가 먼 사람. 그래서 자비심은요, 다시는 이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려요. 여러분, 쾌활이라는 남자는요, 신앙면에서 왜 흉내만 내고 있을까요? 왜 신자인 척할까요? 왜 그리스도인 척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바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성과 비슷한데요,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들려주셨다는요, 여러분 문법을 보니까 과거 완료형입니다.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완료형은요, 계속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계속이에요, 계속.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요, 모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무리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우라를 내뿜지 못합니다. 신앙인인 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귀로만 흘러듣습니다. 말씀을 귀로 흘러들었기 때문에요, 믿음의 아우라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에는요, 개별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비록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현장이 있었지만 그들은 기적의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기적의 직접적인 대상, 축복의 대상 되지 못했어요.
믿음의 역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깝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아우라를 내뿜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믿음을 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귀로만 흘러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마음에 쌓이지 못했던 거예요. 이 내면 가운데 믿음을 쌓아야 되는데요, 말씀을 들음으로 내면에 믿음을 쌓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쌓지 못한 거예요. 반면에 백부장은요, 믿음을 쌓아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의 아우라를 내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1절과 3절을 비교 대조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1절은요 과거 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3절은요 완료형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계속 듣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완료형을 쓰는데 3절에 보면요 단순 과거형을 사용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단순 과거는요 일회성이에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소문을요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그 소문을 쌓아 두었습니다. 그러자 믿음이 생겼어요. 마음에 한 번을 듣더라도요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면에 쌓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우라가 나온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한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귀로 흘러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요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내면에 쌓이게 된 거예요. 왜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듣게 되면요 말씀이 묵상하게 돼요. 묵상이라는 단어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니까 숙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숙녀라고 하는 단어는요 소들이 되새김질하여 씹는 것을 숙녀라고 이야기해요. 소는 풀을 먹을 때 바로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위에 저장하고 있다가 다시 올려서 되새김질을 해요.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로만 듣는 사람들은 흘려버려요. 그래서 되새김질할 것이 없어요.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되면요 말씀이 마음에 쌓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 되새김질한 말씀이요 내 안에서 내면에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면 가운데 쌓이게 될 때 그 쌓인 말씀이 믿음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은요 말씀이 믿음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믿음이 전환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우라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세 개의 단어에 여러분 중점을 두셔야 돼요. 믿음,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 들음, 말씀. 여러분 듣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사전 찾아보니까 아코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듣다, 순종하다, 말을 잘 듣는다, 깨닫다. 단지 귀로 흘러들어서는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깨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면요 말씀으로 믿게 되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 들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되면요, 그것이 믿음으로 전환되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우라가 생기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믿음에 쌓게 되고 믿음의 아우라가 생기면요, 믿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의 구경꾼이 될 것인가?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다윗은요,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되새김질했어요. 그러자 믿음이 쌓이고 또 쌓여 믿음의 아우라가 넘쳤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아우라가 흘러 넘쳤습니까?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고 숨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우리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숨고 피합니다. 믿음의 아우라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믿음의 아우라를 내뿜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은요, 날마다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렛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소년 다윗은 믿음의 아우라가 흘러 넘쳤어요. 골리앗이 소년 다윗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믿음을 이기는 것은 없어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 인생을 가로막는 골리앗, 위협하는 골리앗, 나를 힘들게 하는 골리앗을요, 믿음의 아우라를 가지고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간다면 나도 다윗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설교를 한번 들으시더라도 항상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마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전환되고 그 믿음은요, 내 삶에 믿음의 아우라를 만들게 되고 믿음의 아우라는요, 내 삶의 역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이 될 수 있고요, 백부장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아우라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면에 믿음과 어울리는 것으로 쌓으셔야 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 제목이요, 사랑, 그것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와 같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책 제목이 너무 좋아요. 빵에 있어서 밀가루가 없으면 빵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은요 빵에 있어서 밀가루가 같다는 거예요. 사랑이 전부라는 거죠. 빵에서 밀가루가 전부죠. 밀가루 없는 빵이 존재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전부가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랑은요, 믿음을 만들 때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 문장인데요.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면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을 만들기가 더 쉬워요. 그러므로 믿음의 아우라를 쌓기 위해서는요 내면에 믿음과 어울리는 것들, 믿음과 화합되는 것들을 내면에 쌓으셔야 됩니다. 내면에 믿음을 쌓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내면에 내 믿음을 쌓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 온유, 인내, 겸손, 오래 참음, 배려, 존중, 순수와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내면에 있으면요 믿음과 연합하고요 믿음이 쌓이게 돼요. 반면에요 믿음을 내면에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단어가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화, 분노, 의심, 교만, 거역, 이런 단어들이 내면에 있으면요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밖으로 거절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이 거부당하는데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믿음 들어가기 쉬울까요? 교만한 사람들 믿음 믿기 정말 어려워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들,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 믿어요. 참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어요. 잘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더라고요. 왜요? 내면에서 믿음을 받아들이지가 못하고 믿음과 연합하지 못해요. 백부장은요 내면에 믿음을 쌓게 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의 내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과 종이 등장하는데요,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 장관입니다. 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대 장관이에요. 당시 로마에서 백부장 정도 됐으면 출세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종은,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는 종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상은 노예입니다. 둘로스예요. 둘로스, 노예. 백부장이요 노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사랑하다고 하는 단어, 이 사랑하는 단어가요 헬라어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헬라어를 알고 있죠. 필로스나 아가페.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티마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거는 존중받는 소중한 그런 뜻이에요. 당시 노예가 존중받는 존재,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페르디 드루케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19세기 폴란드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래된 귀족의 저택에서 하인의 주둥이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19세기 귀족의 저택에서 하인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질문 던집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 후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인의 낯짝을 팍 갈겨버려요. (19세기만) 해도요 하인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요. 가치 있다 없다 하지 않냐고 하인의 낯짝을 갈겨버리더라고요. 왜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하물며 1세기 로마 시대의 노예는요 하등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그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노예일지라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했다는 거예요. 참 멋진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의 마음에 사랑이 또 있는데요,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는 로마 시민이고 로마 백부장이었고요. 우리는요 유대인들입니다. 백부장은 지배민족이었고요. 유다는요 정복당한 민족이에요. 정복당한 민족이에요. 식민지예요. 식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월감을 내보이고 자기 자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랑하다는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필로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신적인 사랑이잖아요. 백부장이 자랑합니다. 나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있는 유대민족 사람들이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안 믿어요.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하고 있다. 근데 받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그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10년 가운데는 백부장은요 지배 계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령군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이방 민족들을요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였는데요. 또한 그 사랑이 겸손의 마음으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여 주여 이 한마디가 굉장한 말이에요. 백부장은 로마 계급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식민지의 청년이에요.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폭풍으로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데요. 주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관이나 천부장, 총독, 로마 황제에게 부르는 칭호예요.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로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식민지 젊은 청년에게 로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궁진력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황제가요 그 청나라의 강희제인데요. 청나라 황제 강희제의 좌우명이 궁극진력입니다. 이 뜻은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굽힌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백부장은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예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몸을 굽혔습니다.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믿음도 쌓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백부장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백부장은요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이런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사랑, 아가페, 존중, 소중한, 배려, 겸손, 존경과 같은 단어가 어울립니다. 이런 단어가 어울리게 되면요 이런 단어가 마음에 있게 되면요 믿음이 들어가기가 쉽고요 믿음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이 순수해지고 강력히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순수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소서. 여러분 우리 내면에 믿음을 쌓게 하는 단어들로 채울 것인가 믿음을 거부하는 단어로 채울 것인가에 따라서 내 믿음이 달라져요.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거부하는 단어들로 채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내면을 채우고 계십니까?
믿음과 어울리고 믿음과 결합하고 믿음과 화합하는 단어가 내면에 있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쌓이게 되고, 그 믿음은 믿음의 아우라를 만들게 되고, 그 아우라를 통해서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면에 믿음과 어울리는 단어를 채우셔야 돼요. 다른 단어들을요 오히려 거절하시고요, 거부하시고요. 믿음과 화합하는 단어, 믿음을 더 쌓이게 하는 단어들을 여러분 내면에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아우라를 내뿜어야 돼요. 믿음의 아우라는요 내 삶에 역사를 만들어가고 기적을 만들어가고 축복을 만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을 들어도 귀로 흘러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세요. 한 번을 들어도 마음으로 듣는다면 그 말씀이 마음에 쌓여서 믿음으로 전환되고, 그 믿음은 내 믿음의 아우라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내면에요 사랑, 소망, 겸손, 순수, 배려, 존중과 같은 단어들을 자꾸 쌓으세요. 이 단어들은 믿음과 연합하고 믿음을 더 강력하고 믿음을 더 순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이런 단어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순수합니다. 믿음이 강해요. 그래서 믿음의 아우라가 품어져 나오죠. 이런 믿음의 사람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면서